네, 영혼을 살리는 교사입니다. 저는 10년째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교사가 되고자 계속 임용고시에 도전했지만 1차의 우수한 성적으로부터도 2차에서 번번이 아까운 점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 2명이 자퇴를 선언했습니다. 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부모님과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성적 정체성의 문제로 남자 고등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힘들다며 자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두 학생과 계속 상담하며 저의 이야기와 함께 교회 지체들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의 채무 문제로 집에 찾아온 사채업자에게 동성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저는 20대 초반까지 동성애가 주는 쾌락에 깊이 빠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체들의 사랑과 권면, 말씀의 능력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 지금은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 고난과 죄를 약재료로 삼아 계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도 조금씩 자퇴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학생은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생활도 필요하다는 한 친구의 말에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성애로 고민하는 학생에게 지난날 저의 죄와 실수를 계속 나누다 보니 오히려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어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예전보다 결석일수가 줄긴 했지만 아직 이 학생들이 자퇴를 하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임용고시 낙방으로 인한 억울한 마음이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제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영혼을 살리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사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는 인생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적용하기. 방과 후 두 학생과 상담하는 시간을 자주 갖겠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보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동성 성폭행을 당한 이것이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섬기는 이렇게 약재료가 되었다라는 이런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와 실수를 동성애로 고민한 학생에 나누다 보니 주의 인자하심을 저를 거룩한 처소로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게 되어서 오히려 더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룩한 초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그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오늘은요,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미 출애굽은 이루어졌었습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찬양이 지리적으로 그냥 출애굽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졌을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이 찬양을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때 거듭났을 때, 그때 진정한 찬양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를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야지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는 것을, 또 거듭나야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겠죠. 1절에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리로다.
셨음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노래의 목적은 온 우주와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념하고 송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백성들이 높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낮아지거나 높아지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다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이 구원을 경험하니 비로소 하나님이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홍해와 같은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같은 나의 죄성을 회개합니까? 네, 그래서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노래라고 또 구원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노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이제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시로다. 이 먼저 3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약인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에도 유효했지만 지금 현재에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 하나님은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4절 5절에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깊은 물 이거 있잖아요. 이 물이라는 게 그 당시는요, 이게 깊은 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바다라고 했을 때 고대 사람들은요, 어떤 뭐 혼돈, 무질서를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잠재워 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혼돈과 무질서에서 건져줄 말씀과 공동체가 있습니까? 또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혼돈과 무질서가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돌은 땅 위에서는 크고 무거울수록 강하죠. 근데 물에 빠지면 깊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애굽의 이 군사력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뭐 병거나 이런 것들은 강하잖아요. 근데 물에 잠겼을 때는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깊은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나면 잘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의 구원이 세상에 힘 있는 말과 기병과 지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부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산산조각 내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덩어리를 깨뜨려 부스러뜨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깨뜨려 이렇게 버리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네, 여기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신다고 하는데, 이 주를 거스른다라는 것은 당신을 대항해 일어선 자들이란 뜻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달려든 애국 군사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요, 주를 거스르는 자들은 엎으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엎은다라는 말이 쓰러뜨리다, 깨뜨리다, 부숴버리다, 허물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거와 관계된 건축 용어로 완전히 깨뜨려 부숴버려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질서한 혼돈의 힘으로 거대한 힘을 가진 신화적인 바다의 강력한 이미지를 함축하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힘을 가진 혼돈의 힘마저도 한 번에 제압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제압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혼돈을 이렇게 또 잠재우시는 그런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털 지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거 원수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는 탈취물을 나눌 거다, 내 욕망을 채울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는 바로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적용 질문으로 나의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사람으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해서 정말 바로왕은 사람을 이렇게 욕망의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찬가지로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제 11절로 우리가 좀 넘어가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변함없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갔다,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조건이 전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흘 후에 물이 막 쓰다며 모세를 원망해요.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사흘이 지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막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막 지금 노래 부르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애굽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네, 그리고 또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불순종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죠. 그러나 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십계명을 주심으로 영육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거룩한 처소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묵상 간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성애에 성폭행 당하고 동성애에 빠져있던 그런 부끄러움이 지금은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이렇게 도울 수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홍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싸워야 할 나의 영적 전쟁, 탐욕, 시기, 불평등에서도 친히 싸워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14절 15절을 보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이집트, 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왔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될 백성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다 마주하여야 되는 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들은 지나가야 되고 전혀 환영받지 못할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과하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왕이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집트로부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함으로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의 경험들을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4, 15절을 보며 적용 질문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셨나요? 그 은혜와 승리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과거에 승리를 주신 말씀이 현재와 미래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27절의 말씀은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의 산에 심은 것,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 시내산에 도착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가나안에 들어가 시온산에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기초에 노래하고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부르는 것이에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막연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18절 말씀을 보면 적용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가르쳐준 이 노래를 이제 화답하는 내용이에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화답의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찬송은 이처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섬김과 찬송과 순종으로 화답하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또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도 지체들의 순종과 적용의 찬송에 화답하여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지체들의 순종과 적용이라는 것은 지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화답해서 우리도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묵상 간증처럼 동성애로부터 자신이 이렇게 동성애에 자유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수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겨낸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로 이겨낸 것을 나누었을 때 분명히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화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약점을, 연약함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서 나를 비추고서는 반응하는 것이 이 미리암이 화답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고자 특별히 가정에서 구원을 위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미리암이 화답의 뜻이 가정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섬기겠는지를 이렇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